이루어졌습니다.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면서 6월 첫째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정말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지 못함에 안타까운 너무 큰 가운데 그럼에도 온라인으로라도 주께 예배드리며 소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계신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있는 장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나도 장기적으로 정말 수그러들지 않고 다시 확진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불안도 있고 또 지침도 있고 피곤함도 있을 터인데 정말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그 만남의 기쁨이 정말 잘 간직하고 학교 생활하며 정말 개인 인생도 잘 철저히 하여서 코로나에 걸리거나 아프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정말 이제 이렇게 학교에도 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서 정말 기쁘게 인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더 주님을 크게 찬양하고 더 주님을 크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 그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강지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의 청소년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돌이키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계속해서 계속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도 계속 고민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친구들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겠죠? 네.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또 이태원 그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활화되어 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의 마지막 부분 중에서도 역사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비슷한 연대기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서는 이제 예언서에 속하는 그런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학교 때 배웠죠. 구약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 전에 뭐가 있었죠? 침묵이 있었죠. 그 침묵, 400년 동안의 침묵이 있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이 이제 말라기서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스룹바벨을 통한 첫 귀환자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기 전 혹은 그 하는 과정 가운데 겹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도 에스라가 잔소리했던 것들, 고급지게는 권면했던 것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권면했던 것들이랑 비슷한 권면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게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서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백성들이 받아치는, 그러니까 대화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서 총 6가지의 질문과 답변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말라기서 1장부터 이제 거의 3절 이후까지 4절 거의 끝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말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결국은 오늘의 제목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는 말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눴던 그 질문과 대답 6가지를 살펴보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반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셨겠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함으로 너희들이 보여주지 않았냐? 지금 에서의 자손들,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시죠. 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예로는 엄마 아빠를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제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합니다. 언제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으로 1장 7절에서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뒤에서는 8절에서는 흠이 있는 병이 들어있는 눈이 멀어있는 이런 재물들을 제사에 바쳤음을 이제 이야기하시므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조차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방관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전에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도와줘라 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짧게 얘기하면 예배 잘 드리고 제사장들 똑바로 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똑바로 해가 아니라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언약을, 나와 한 약속들을, 그리고 사람들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하십니다. 또 반문하겠죠.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를 통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겼음을 이야기하시고, 또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인 부부 관계, 어떻게 보면 언약으로 체결된 그 관계를 너희들이 이혼이라는 방법으로 깨버렸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잘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체결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약속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 잘 지켜라, 약속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권면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희들이 나의 정의를 의심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2장 17절부터 이제 3장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17절 중간 부분부터 있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못되게 사는 막 사기꾼들도 저 부자로 사는데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조차도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3장 5절에 특별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징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결국엔 걔네들은 심판받을 거야. 부러워하지 마. 나의 정의를, 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셨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를 다 죽이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만 하셨다면 편법을 써서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해 내셨겠지만
또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정의로우시기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어. 나는 정의로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지금 악행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들은 심판할 거야.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돌아와라를 결국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권면하십니다. 그 돌아오라는 그 말씀 속에서도 또 반문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참 질문이 많죠. 애기들 바라보는 것 같죠. 어떻게 돌아가면 될까요? 라는 그 말에 대해서 내 거 훔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11조를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1조를 하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네, 당연히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나머지 9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의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11조라는 모습으로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는 3장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또다시 악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삶이 즐거워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겠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는 건 조금 손해보는 일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겠죠. 주일날 친구들이랑 놀고 싶기도 하고 늦잠도 충분히 자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나아가야 되고 또 밥 먹을 때도 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불편함들, 또한 눈치 봐야 되는 것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구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분명하게 그 둘을 구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와 아닌 사람들을 분별하실 거라고 구별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용광도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보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 발밑에 재처럼 밟혀지게 될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얼매여져 있는 것 같고 뭔가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오실 그날에는 2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이 예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이제 춤을 췄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결국에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을 때 다윗처럼 춤추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모습이 조금은 불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다 재건했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정말 다른 억압하고 있는 모든 세력을 무찌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여전히 바사의 속국으로 있고 여전히 나라는 완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네,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저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들과 하신 약속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은 힘든 그런 삶을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왔을 때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질 것임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 발 밑에서 짓밟히고 있을 것이고,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삶으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비록 지금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유를 강탈당한 것처럼 또는 억압받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전한 때에는, 완벽한 그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영생을,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성경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고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우리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이미 돌아왔다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자. 만약에 아직 하나님 곁으로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기를 결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부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이 그 공의의 칼로 우리를 치는 것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하신 그 약속을 절대 잊으심 없이 기억하시며 또한 지켜가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지켜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좋아 보이는 것들로, 즐거워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기로 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결국은 그것들을 모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들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무지함을, 또한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오히려 그곳에서 건져내서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까지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그들 역시도 우리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꿈꾸는 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용기까지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